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방해, 회방,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그 고난이 방해가 기회가 되는 역전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3장을 봤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봤는데 3장에 10가지의 성문이 나왔었는데 기억하시죠?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지도를 떠올리시면서 흐름을 보시면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미관문까지 가는 그 전체의 문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관문 이렇게 10가지 문으로 쭉 이어가서 마지막 한미관문에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고 공동체가 함께 중수하고 그 역사를 이뤘다는 부분으로 그 다음의 역사가 이렇게 결론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3장만 보면은 성전 이 성문과 성벽이 아주 쉽게 만들어지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떤 족속과 어떤 민족, 어떤 가문이 이 사역에 동참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고 양문에서 한미관문까지 어떤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름과 누구의 아들이 그 사역에 동참했다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게 3장인데 오늘 4장부터 보면은 이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는 중에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방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3장에서는 그 내용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목적이 가문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성벽과 성문이 지어져 가는지 그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해와 회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과정 중에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어떤 회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앞부분 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 봤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흥왕하게 할 자가 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었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회방과 방해에 동참하게 되는 것 뛰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는 영적 성벽과 성전을 이 성문을 재건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방해와 해방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하고 나면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끝나고 나면은 쉽게 내가 했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어려움과 방해, 회방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깨어있게 하시는 방법으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을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죠. 순금같이 나와서 우리가 더욱더 단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깨달음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고 내가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도 그렇지 성경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줬는데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도전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내 삶이 다시 해석이 됩니다. 다시 이해가 되고 다시 재적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방해와 해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해와 해방을 보실 때 또 경험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같이 대처하고 느헤미야처럼 도전해서 그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역전, 반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비웃는 이
방해가 있어요. 비웃는 방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장 오늘 그 4장 1절에서도 산발랏이 우리를 보고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얘기하죠.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었다. 1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느헤미야가 온대. 뭐 오면 뭐 어쩔 건데. 그 유다 백성들 경제력도 없어. 사람들도 별 몇 명 없어. 그들이 무슨 성벽을 지어. 그들이 무슨 성전 문을 만들어. 조직력이 있어. 경제력이 있어.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무너질 민족인데 걔네들이 와서 뭘 하겠어?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때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절망과 낙담에 빠져있던 그들이 한 명, 두 명 모여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직력이 생겼어요. 너도 나도 함께 일어나서 그 성문과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뛰어드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이네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뛰어들어가지고 방해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크게 분노했다. 이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후에는 화를 내다가 조롱하고 비웃고 너희가 쌓는 이 돌 성벽은 여우, 짐승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니까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다. 하지 마라. 어차피 무너질 성벽이니까 너희들 헛수고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은 비웃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비웃다는 말을 좀 잘 보게 되면은 원어를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말을 더듬는다는 표현까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말을 더듬는다. 여러분 말을 더듬을 때 어떨 때 더듬습니까? 긴장했을 때 더듬고 그리고 이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내가 추스르지 못할 때 말을 버벅대고 더듬죠. 결국에는 그만큼 경노하고 분노하면서 내 감정을 추스릴 수도 없을 만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었는데 비웃는 중에 더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역을 지금 우리 개인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막 공격할 때 어떻게든 말을 짜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앞뒤 안 받는 말을 가지고 말을 버벅거리면서 공격하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험해봤어요. 제가 또박또박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할 말은 없고 뭘 알아야지 반박을 할 건데 알지는 못하니까 억지를 부리면서 계속 저에게 공격하면서 흥분하면서 조롱하고 냉소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90일 성경 통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내가 끝까지 한번 잘 쌓아보겠다. 새벽 기도 재단을 쌓아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또 어떤 예배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큐티 이런 묵상들 여러 가지들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해봐요.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서고 일찍 일을 마치고 교회를 찾는데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 뭐 하냐? 너 뭐 하려고 그래? 교회 간다고?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통독? 그게 뭔데? 뭐 하여튼 읽어? 하기나 하겠어? 끝까지 하겠어? 내가 너를 아는데 넌 끈기가 없어. 넌 게을러. 너는 하다가 포기할 거야.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오늘 우리랑 놀자. 밥 먹으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회유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차피 해도 중간에 포기할 거잖아. 라면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웃음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맞는 말이네.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 이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 영신교회가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도약을 합니다. 뭔가 꿈틀꿈틀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역 주민들, 어떤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안티 그룹들이 저 영신교회 쟤네들 뭐 하냐? 뭐 담임 목사 바뀌고 나더니 뭐 새로 한다고 하는데 뭐 하긴 하겠어? 이 뭐 칠곡 이 관음동에서 뭐가 되긴 하겠어? 저 낙후된 교회 건물 가지고 뭐 되긴 하겠어? 부흥이 되겠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다 흩어져 있는데 뭐 되겠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의 내적 부흥과 영적 부흥, 이 부흥을 꿈꾸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며 회방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이 공격을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는 이런 공격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중에 내 속에서 내면의 마음까지도 같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모습까지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될 때 우리는 결국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주체가 먼저 되고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사람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도전하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때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은 그 모든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그냥 비웃고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 그리고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남유다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마치 자기가 통치자 치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분깃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택된 백성들을 꺾어 놓으려고 자신의 발 아래 두려고 지금 짓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자기가 여기서 권리 주장을 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기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거짓 통치자지만 통치자 역할을 하면서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도전하며 일으키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으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야, 이러다가 내가 내 자리를 뺏기겠다. 이러다가 내가 느헤미야한테 밀려나겠다. 정말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이러면 우리가 설 곳이 없다 하는 위기감.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시기심,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공격을 하는데 위기감이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새끼였는데, 사탄 마귀의 새끼 내 새끼였는데, 내 자녀였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고 성화의 길을 걷겠다 하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뭔가를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탄 마귀가 도전을 받는 거죠. 사탄 마귀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서 위협감을 느끼는 겁니다. 위기감, 시기심, 위협감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든 다시금 우리를 빼앗아 오려고 요동치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웃는 소리를 우리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넌 못해. 넌 안 돼. 어차피 며칠 하다가 포기할 거야.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소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소리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친족들을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까지도 소리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내 속에서 자꾸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쏟아내요. 그러면서 내 마음까지, 내 내면의 마음까지도 같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 너 주제에, 나 주제에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하긴 뭘 하겠어, 난 안 돼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는데 우리는 이 내면의 마음까지도, 자신의 이 내면의 마음까지도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모습들 모두가 다 사탄 마귀의 장난질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분이 바른 길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돌이키게 해서 다시 죄악된 길을 가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과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요, 연합 공격을 해요. 꼼짝달싹 못하게 연합 공격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었다는 소식이 악한 자들에게 들려지니까 악한 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독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도 다 분쟁이었습니다. 시기였고 견제였고 늘 분열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된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같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요즘같이 한국교회가 핍박을 당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요즘같이 핍박을 당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교회를 싸잡아매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온갖 세력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연합 공격하고 있잖아요. 연합 공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격동케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과 공격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 뿐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산발락,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서해는 아스돗, 동해는 암못, 다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서남북을 따졌을 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에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듯하게 이렇게 예루살렘, 지금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 세력을 만드는 이들을 보시라고요. 협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과 나의 영적 성벽을 중수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나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방해의 세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실직의 문제가 생기고 남쪽에서 시댁과 친정의 핍박이 생기고 서쪽에서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동쪽에서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예측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여러분을 쪼아댈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억누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야, 끝났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우겨성을 당했으니까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다시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을 분별하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야비한 방법,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흔들어놔요. 교회 가면 밥 주냐, 돈 주냐, 성경 보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해라,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어라, 그 시간에 나가서 잠자라,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시간에 나가서 놀아라. 그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외부의 비웃음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부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모든 싸움에서 가장 힘든 대상은요, 내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이야 외부의 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되는데, 내부에서 나와 관계 있고 나와 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되면서 돌아오면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부 사람들이야 쫓아내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 내부에,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적이 돼서 이렇게 나를 치고 들어오면요, 정말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때문에 어떻게든 좀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내부에서까지도 방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흙무더기가 아직 많아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흙무더기가 아직 많아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외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내부에 그 지금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참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러면서 금방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예배 좀 제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통독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몇 번 빠지고 몇 번 흔들리고 나니까 어차피 안 될 거 그만하자.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될 거 그만하자.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안 된다. 이미 결론이 나버렸어. 처음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다가 안 될 거야 하다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흙무더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흙무더기를 성경 원어를 보면요, 외해 아파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외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고, 해는 그예요. 지정해서 부르는 아파, 흙무더기, 그리고 그 흙무더기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직역이 되는데, 지금 이 흙무더기가 많아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겠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흙무더기가, 그리고 그 흙무더기가 어떤 흙무더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었던 140년 전의 그 흙무더기입니다. 그 흙무더기가 아직 많아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는 포기하는 마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도전했죠. 권면했죠. 해보자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났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고 내부에서 이런 소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내면에서까지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거야, 안 된다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서, 흙무더기가 아직 많아서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어요. 1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 흙무더기를 치우고 성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도 있었다고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서 흙무더기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거는요, 이 흙무더기가 140년 동안 왜 있었냐고요. 왜 못 치우고 지금까지 있냐고요. 지금 치우고 있는 중에도 다시 140년 전에 무너졌던 그 흙무더기를 보면서 못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니에요. 흙무더기를 치울 이유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140년에 무너졌던 그 흙무더기는 얼마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도전받으니까 치우고 세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했던 그 흙무더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해가 있다고 그 흙무더기, 똑같은 흙무더기를 보면서 안 되겠네, 못하겠네,
어렵네 라는 이 태도 뭡니까? 제가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이 무섭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옛날에 그 옛 습관 때문에 튕겨나가고 튕겨나가는 스프링처럼 튕겨나가는 그 탄성,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땡겨서 늘어지게끔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흙무더기 때문에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어떤 마음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겠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분별하면서 내 내적인 비웃음과 이 모든 것들을 꺾어낼 수 있을 때, 짓밟을 수 있을 때 그때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다 빠졌다는 얘기를 하죠. 힘이 다 빠졌다. 힘이 다 빠졌다. 왜 힘이 빠져요? 공급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힘이 빠져요? 힘이 나서 하겠다고 일어났는데 힘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빠지고 의욕이 꺾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꺾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빠질 때 왜 힘이 빠졌는지를 바라보시고 나는 힘이 빠졌지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접속되면은 다시 힘을 공급받는다는 이 믿음 가지시고 의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면 돼요. 꺾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보면 꺾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 꺾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의욕이 꺾였다. 힘이 다 빠졌다. 흙무더기, 힘, 나의 힘. 흙무더기, 눈에 보이는 상황. 모든 그것 보고 꺾여 있는 거예요. 회방, 방해. 이 이유 때문에 넘어지는 게 되는데 여러분 잠시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사장을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되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연합 세력들의 이 공격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는데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차출을 합니다. 그 가문과 민족들 중에서 차출해서 이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 근무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욕이 꺾이니까 마음이 꺾이니까 상황이 보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파수꾼까지 세운다고? 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성벽을 짓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면서 그저 불평 불만만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야지 우리가 성벽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 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준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고 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멘.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외부의 세력들이 계속 와서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또 흔드냐면은 자기 원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해서 너희가 가서 저들을 좀 멈추게 해라. 너희가 가서 저들을 좀 쉬게 해라. 너희가 가서 저걸 좀 방해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이들을 가서 살육하겠다. 우리가 가만히 가서 이들을 다 살육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해요. 협박한 이후에 힘들어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신의 민족들, 우리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좀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이러다 우리 정말 다 위험해진다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 다 죽일 수도 있다고. 이러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협박을 당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회유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배우자들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같아요. 엄마, 아빠, 좀 작작 믿어. 그러다 코로나 걸려.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해. 자꾸 그러면 집 나가버릴 거야. 당신 자꾸 이러면 이혼할 거야.
이런 협박, 핍박,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이 공격 가운데. 실제적인 가정 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핍박합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들이 바뀌지 않고 이 남편이 바뀌지 않고 이혼을 거론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협박을 하고 나중에는 회유까지 합니다. 우리들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살자. 엄마만 돌아오면 되잖아. 너만 돌아오면 되잖아. 우리들끼리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들끼리 좀 잘 살자. 왜 어려움을 자초하니? 그러지 마. 회유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몇 번이나 와서 우리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까? 10번이나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만 좀 하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성벽 중수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사단 마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 여러분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갈 길이 먼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밖에서는 조롱하고 비웃고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또 내 내면의 소리까지 계속해서 나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공격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몰려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방해에 대한 대처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는 공동체가 협력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협력해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지금 방해 세력의 협공에 대처할 때 우선되는 게 뭡니까? 역시 우선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나를 깨어있게 하는 우리가 있으면 기도의 힘으로 다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기도에 무뎌졌을 때, 내가 조금 기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은 쓰러지는 나를 옆에 동력자가 지탱해주고 우리 공동체가 받쳐주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강력해지고 교묘해질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하박국서를 쭉 살펴보면서 하박국의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박국 어떻게 했어요? 더 뛰어들잖아요. 하나님께 더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고 뛰어들었던 그 하박국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공격이 있으면 공격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의 내면이 깨어있으면 모든 문제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무너진 흙무더기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과 분노에 휩싸이지 마세요. 감정과 분노에 휩싸이면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감정과 분노에 휩싸이지 마시고 상황 악화시키지 마시고 나 자신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분별하시는데, 먼저 여러분 안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파수꾼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기준,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노력, 통독하고 성경 보는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 주변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분들과 교제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또 다른 동력자로서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해줘요. 내가 어려워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해줘요. 이런 말씀의 파수꾼.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나타날 때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안에서 절제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짓누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면은 사탄 마귀의 그 간지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가 귓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제자일 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번개 같고 천둥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불같이 임하는, 방망이같이 임하는 말씀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세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금요기도 폭풍집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떻든 저떻든 여러분이 있는 초소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의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수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가셔야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우리 안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연약해지고 마음이 낙담되고 힘이 빠질 때, 기가 꺾일 때, 의욕이 꺾일 때, 그때 하나님께 접속되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서 또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데, 말씀 파수꾼, 기도 파수꾼을 세우면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혼자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힘이 붙일 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 악한 세력들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하잖아요. 지금 서로 이 악한 세력들이 단합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연합해서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서 당할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도 연합 대비 태세를 갖출 수가 있어요. 연합 대비 태세, 연합 방위 태세, 이걸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힘들 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혼자서 힘들 때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중직들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함께 그들이 연합 공격을 해올 때 우리도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춰가지고 대처하면 되잖아요. 왜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그렇지 뭐, 나는 안 되지 뭐, 어차피 안 되지 뭐. 그거 다 민낯입니다. 민낯.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에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게 영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해야죠. 그게 떳떳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끄럽다고, 소위 애들 말로 쪽팔린다고 얘기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을 때 완전 짓밟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뒷걸음 치다가 마지막 뒷걸음 한 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 방위 태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연합 공격을 해오면은 우리도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추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무지하게 밟히고 있습니까? 나 혼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기로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사,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연합의 기회가 됩니다. 연합의 기회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얘기해 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될 거예요. 자녀가 엄마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오픈했을 때 엄마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고 그 자녀를 더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듯이 품듯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보시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격동하고 방해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하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해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러 왔던 산발락과 도비아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도리어 우리에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너지겠지 하고 쳤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무너지겠지 하고 공격했는데 우리가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투력 하나 될 때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요 전투력은 상승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러 왔다가 도리어 유다 민족이 더 하나 되는 기회가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그래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더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국가에 국난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 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의 그 역사가 그랬잖아요. 국가에 외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 됐잖아요.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 됐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더욱더 하나 됐잖아요. 지금 시대 가운데도 분열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IMF가 있었을 때 더욱더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깨어있고 지금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방해가 기회가 돼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역전과 반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들이 마음 들여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 들여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음 들여 일을 하는 중에 이 성벽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높이가 절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더 들이니까 절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이 성벽이 건축이 되는데 아주 기이한 일이고 아주 신기한 일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느헤미야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때문에 더 마음이 동해서 마음을 들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났고 더 열정이 생겼고 더 기쁨이 생겼고 더 해야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생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다 돼가는 거예요. 조금 더 힘내자, 용기 내자,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절반이 넘어가면서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밑을 보면은 힘이 꺾이지만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쌓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새 힘과 용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을 애통하게 보십시오. 그들을 애통하게 보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똑같이 공격하고 똑같이 죽이고 똑같이 짓밟으면은 똑같은 죄인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선용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면은 다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애통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외적 공격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명령하죠.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 종족은 육신의 핏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혈족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성별된 백성들이에요. 포로 시대 때부터 돌아와서 또 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방 민족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 종족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종족 안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 육신의 내 아버지, 육신의 내 어머니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 아들,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성별된 종족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녀들을 봐도, 남편을 봐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얘기하죠. 내 핏줄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내 자녀가 죄를 지어도 죄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못해요. 그리고 내 남편이 잘못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혈족과 종족, 성별되고 구별된 그 하나님의 혈통 안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 될 것을 기뻐하면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애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저 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서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내 안에 말씀의 다스림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핏줄에 눈이 멀고 눈에 보이는 흙무더기에 눈이 멀고 나면은 그냥 자꾸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까지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안 됩니다. 절대 영적 성벽 재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넘지 말아야 돼서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영적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야 될 방법이고 길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 던진 부메랑이 돌아와서 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경성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정말 육신의 가족을 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그리고 생명을 살핀다면 영적 성벽 재건에 끝까지 뛰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칼과 활과 창으로 싸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족을 따라서, 믿음의 종족을 따라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구원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이 그 가족 때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해물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그 영적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뛰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핍박, 걸림돌, 방해, 회유,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중에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방해를 얘기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도 마시고 겁내하지 마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외부의 방해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동조하는 연합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내 주변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 친족과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 내면의 인정, 내면의 공격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핍박, 협박, 유혹, 회유, 방해,
이 모든 것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공격이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고 영적 방위태세를 연합 방위태세를 견고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내는 역전, 반전, 구원의 역전, 구원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외적 내적 비웃음에 여러분 영적 낙담 절대 금지입니다. 외적 내적 비웃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바른 길 가고 있으면은 영적 내적 비웃음과 이 공격이 있는 것 당연한 거고 그걸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군요. 더 하나님께 뛰어듭니다. 더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세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세우시고 거기에도 힘이 붙이시면은 이 연합 방위태세, 영적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추셔가지고 함께 나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주변의 방해꾼들 그들을 볼 때 하지만 애통하게 보십시오. 긍휼히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 구원해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은 결국에 방해꾼들의 이 도전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살아나고 여러분의 내면이 더 순금같이 정같이 나오는 귀한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전투력 상승시키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